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 카타르하고 A매치 하려고요, 멀리 오스트리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거 경기하지 말아야죠. 근데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하고 카타르하고 경기해서 2대1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제 이 일본도 이제 A 매치를 했는데 그 상대가 멕시코입니다. 근데 일본은 2대0으로 졌어요. 기쁘죠? 2대0으로 졌어요. 근데 그 일본의 그 뉴스에서 이제 진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진 이유. 첫 번째, 멕시코 골키퍼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다 막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안개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안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걸출한 골키퍼를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골키퍼 때문에 졌다니, 일본의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골키퍼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라고 하는 환경은 일본만 문제입니까? 멕시코도 문제죠.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그 환경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날씨 탓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코로나 탓이에요. 우리 보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내가 참 우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사람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대충 맞는 말이긴 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 때가 우리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탓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녹록치 않은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모든 안 좋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여기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지,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에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골키퍼가 아무리 걸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안개가 끼더라도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그 환경들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능력은 바로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크게 기뻐하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편에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거 받고 기쁘다 이러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평상시에 바울을 뒤에서 잘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잘 섬겨줬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바울을 돕는 그 섬김과 손길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라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에게 주면서 가서 격려해 줘라, 바울을 좀 위로해라, 이렇게 지금 보냈는데 바울이 그것을 받고 나서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10절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했다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그들의 마음에 싹이 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 싹이 나서 이렇게 돈을 나에게 보내주니 그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바울이 돈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돈 없는데 너네가 돈 갖다 줬으니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것, 그거 생각, 너희들의 마음이 전달돼서 내가 위로받고 기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나는 궁핍하지 않아. 내가 궁핍해서 돈 받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11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도 지쳐 있고요,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강한 바울인데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재판 결과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나는 늘 자족하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족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자족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함이 내 안에 깊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내 삶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족이 나를 전체를 지배해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함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조금만 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완전히 부자 되려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내 사업이, 내 물건이 조금만 더 팔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 평수가 5평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5평만. 여러분들 어때요? 평수가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잖아요. 화장실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무릎만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허리만 안 아팠다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를 이야기합니다. 내 배우자가 조금만 더 나를 좀 생각해 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조금만 더 마음을 좀 고쳐먹어 줬으면, 내 자녀가 성적이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이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형편에 만족해하지 않아요. 재벌도, 가난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아주 유명한 말 했죠. 16강, 8강 갔더니 나는 아직도 배고프대요. 나는 배고프다는 거야. 승리에 배고프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해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뭐를 낳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결국 이 조금만 더가 욕심이 결국 죄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극의 악순환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더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평안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더인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욕심이 한이 없어서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반대 정신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자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앞에서 그 욕심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 만족할 줄 알고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불안함이 떠나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함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삶이 기쁩니다. 자족함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늘 행복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세한탄하고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틀려진 겁니다. 만족해야 하고 자족해야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한다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함을 훈련해서 이 자족함이 내 삶에 완전히 삶의 중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함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함을 배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항상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은 평생토록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삶이 평안한데, 어떤 권사님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비천하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삶이 비참하다 하더라도, 비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천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요. 평생토록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젊은 나이에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비천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풍부하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풍부했다 하더라도 성공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했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 않아요.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그의 말년에 우상숭배와 그 부귀영화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비롯해서 그의 아들, 아니 그의 자손들 모두가 다 비극 속에 살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원동력이 솔로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인데 그 시작이 어디냐?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그 어려운 시절에 왕이었어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헤롯이 풍부하다고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비천한지 풍부한지를 따지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것을 안다는 겁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비천에 보기도 하고요, 풍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는데 이 모든 삶 속에서 바울이 배웠던 것은, 바울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환경이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비결,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것은 나에게 최선의 것이야, 이렇게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천에 있어도 풍부에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천해도요, 우리의 삶이 풍부해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최선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족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함을 배우는 비결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지금의 환경들, 조금만 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자족함으로 연결되고 그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 탓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그가 120살 살았는데 3분의 1인 40년을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시간은 비참한 시간이지만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히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인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인도 지도자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 40년의 연단의 과정이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되어지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유랑 생활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유랑 생활했어요. 그가 시편에 보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찬송한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찬송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다가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하다가 혹시 사울의 군사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맹수가 나를 뜯지 않을까? 늘 눈물로 밤을 새다가 아침에 화날 때 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하루를 13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13년의 세월은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타락해요. 교만해지고요, 다 타락해버려요.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13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다윗의 13년은 그 혹독한 세월은 그에게 선한 것이고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도 아시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그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과정. 실패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올라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셉의 그 시련들은 그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토록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의 그 고질병, 이 병은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오늘 내가 처한 환경,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럴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선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먼저 할 기도는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은 여러분들의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도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비천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를 외치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신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부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있죠. 뼈가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쑤십니다. 눈도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이 몸뚱아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머리도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학벌도 약해요. 그러나 그 비교에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자라왔던 이 모든 것, 선천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최선의 것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셔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자 성도님들 나에게 보내주신 배우자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건희가 아닌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건희가 아닌 것에 감사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것에 감사하시라고요. 비록 부모가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거야? 누구 닮은 거야?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내 자녀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가 50점을 맞아도 감사하세요? 80점 돼도 감사하십시오. 부모들 보면 꼭 그래요. 60점 맞으면 이게 뭐냐? 좀 더 해라. 80점 맞았어요. 좀 더 해라. 99점 맞았어요. 야, 100점이 눈앞에 있다. 100점 맞았으면 뭡니까? 이거 유지해야 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 자녀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태어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빚어진 모습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처럼 쌓아둔 재물 없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좋은 아파트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든든한 연금보험 하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환경에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악한 거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준 적이 있습니까?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환경에 먼저 만족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이렇게 칭찬했는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욥이에요. 욥은 아들 7, 딸 3을 두었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은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가축들 다 적들에게 노략당했어요. 강도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아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욥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도 최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족, 내 배우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함께 교우들, 저 사람과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비천에 있다 하더라도 풍부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함으로 모든 환경을 대응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셔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이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아서 남은 여생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기쁘고 복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이 최선의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니라.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이겨내며 자족함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환경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보내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